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 그때 폭염으로 전국이 찜통더위라고 헉헉거리던 때였을 거예요. 영성학교 마당에 도착한 1톤 트럭에서 중년 부부와 어린 소녀가 내렸죠. 그런데 그 소녀는 첫눈에 보기에도 기이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으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통나무처럼 질질 끌려왔어요. 마치 나무늘보가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윽고 벤치에 걸터 앉은 그의 아버지는 무거운 입을 천천히 떼기 시작합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 불행한 사건을 겪은 이후에 딸의 행동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의 한복을 찾아 입고 입술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돌출 행동을 일삼더니 급기야는 학교 화장실에서 눈이 풀린 채 쉴 새 없이 중얼거리면서 무릎으로 기어다닌다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로 다급하게 학교에 달려가야 했죠. 결국 이 소녀는 학교 수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했고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 휴학계를 내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는 딸의 문제가 귀신이 잠복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축사자를 찾아 전국의 기도원을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인천의 어느 기도원에서 만난 지사님에게 영성학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에 영성학교에 달려오게 되었죠. 이 소녀의 증세는 전형적인 중증 정신분열 증세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정신이 없는 상태죠. 정신과에서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은 환청과 환각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 약을 처방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 정신이 없는 경우는 상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는 폐쇄병 등에 격리시키는 일 이외에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정신질환이 귀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이나 목사들조차 제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완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어요.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항우울성 약물은 뇌의 활동성을 둔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무기력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바보가 되어가요. 어쨌든 저의 주장을 증명하려면 축출기도로서 정신질환을 말끔하게 치유하는 것밖에는 없죠. 저는 영성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모든 정신질환과 상당수의 고질병이 귀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었죠. 저는 그들에게 기도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을 받아들여 기도훈련을 성실하게 임한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었음은 물론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이런저런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문의 전화가 자주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기도훈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면 안 되겠냐는 제안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제안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영성학교의 설립 목적은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예용사를 양육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안수기도로서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했다면 지금쯤 자가용 기사를 둔 최시형 벤츠를 폼나게 타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짐작했겠지만 이 소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정신분열 환자 중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정신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운동신경까지 점령당해서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장시간 걸리죠.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도 필름이 끊기는 일도 허다했어요. 말하자면 음식을 먹다가 정신이 끊겨서 얼음처럼 꼼짝 않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곁에서 흔들어주어 정신을 돌아오게 해야 해요. 어쨌든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고 행동까지 통제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기도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기에 저도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들이 영성학교에 기도훈련을 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옹색한 제안을 했죠. 그렇게 매주 이 소녀의 가족들은 1톤 봉고차를 타고 영성학교에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뜨거운 감자는 저에게로 되돌아왔어요. 그동안 제가 완전히 자기 정신이 없는 정신분열 환자를 축출기도로서 회복시킨 사건은 두세 차례 있었지만 그때는 영성학교의 기도훈련이 아니라 대전 원룸에서 성령으로부터 훈련을 받아가며 이런저런 통로로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축출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였죠.
말하자면 그때는 매일처럼 30분가량 안수를 해가며 축출 기도를 해서 회복시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하지 않죠. 영성학교를 시작한 지 약 1년 동안은 전체적으로 축출 기도하는 것으로 진행했고 1년 반 전부터 장수생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전체 축출 기도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4-5분 정도 손을 잡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축출 기도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중증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축출 기도 시간에 앞에 앉도록 해서 앞에 나온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소녀에게 5분가량 손을 잡고 기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별 차도를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등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약 1년 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 훈련을 시켰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기에 그저 기계적으로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녀에게 축출 기도를 해주는 것을 중단하고 부모에게 기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가 귀신이 잠복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이 귀신들의 인큐베이터가 되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시집 오고 나서도 남편과의 의견 차이나 갈등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어요. 남편 역시 고집이 세고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어왔던 것이죠. 이런 가정에서는 이 소녀가 회복이 되어도 귀신이 다시 잠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에게 집중적인 기도 훈련을 시작했으며 서너 달 전부터는 부부 코칭을 제안하여 기도를 하고 죄와 싸우는 훈련을 면밀하게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철옹성 같았던 이 소녀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정신이 깜박깜박하며 회복되었다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앞불사 정신이 돌아왔을 때의 상태는 무당처럼 사납고 불순종하는 페류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말하자면 정신은 회복되었지만 사악한 귀신에게 점령당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를 상대로 기도 훈련에 박차를 가했죠.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러자 이제 비로소 예전의 온순하고 순종적인 딸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2년 동안 뒤떨어진 학습 진도를 걱정하며 수학 문제를 푸는 보통의 고등학생으로 돌아갔고 집에서는 부모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며 동생을 돌보는 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어요. 치맥만으로 병을 진단하는 영성학교 동역자이자 강남에서 잘나가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예전보다 머릿속이 희뿌연한 상태는 가셨지만 여전히 중심에 시커먼 덩어리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70-80% 회복한 거라는 진단이었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2년 전에 암울했던 상태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요? 앞으로 지금의 기도 훈련을 잘 유지하면 완전한 회복과 탁월한 지혜를 갖는 날도 올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